그날은 문중에 가장 큰 제사가 있던 밤이었다. 그래서 종과 사랑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병풍 뒤에서는 향연기가 느릿하게 따리를 틀며 피어올랐고 정갈하게 도포를 갖춰 입은 유생들과 문중 어른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좌정해 있었다. 제상 위에는 대추, 밤, 배, 감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줄을 맞춰 놓여 있었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예우이자 이 가문이 수백 년간 지켜온 엄격한 질서 그 자체였다. 퇴계 이왕은 그 질서의 중심에서 묵묵히 제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지독한 인내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예법이란 사람을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믿는 이였다. 그 엄숙함을 깨뜨린 것은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보다 무거운 삐걱거림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다. 그곳엔 퇴계의 부인 권씨가 서 있었다. 바보라 불린 그녀의 차림새는 단정치 못했고 멍한 눈동자는 갈 곳을 몰라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권씨는 본래 영민한 가문의 딸이었다. 그러나 8살 무렵 그녀의 세계는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집안에 들이닥친 관군들이 아버지를 사슬에 묶어 끌고 가던 날 아이는 담벼락 뒤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어린아이의 영혼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성장을 멈춰버렸다. 몸은 자라 성인이 되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공포의 밤, 아버지를 기다리던 8살 아이의 시간에 갇혀 있었다. 과거 퇴계가 유배지에 있던 그녀의 부친 권지를 찾아갔을 때 노학자는 눈물로 청했었다. 내 딸이 제정신이 아니니 내가 죽고 나면 이 가련한 아이를 거두어 줄 이는 자네밖에 없네. 퇴계는 그 눈물 어린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바보가 된 여인이라 수군거렸지만 퇴계에게 그녀는 그저 가여운 상처를 입은 아이일 뿐이었다. 그것은 지식인의 오만이 아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연민이자 신이었다. 권씨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마디 굵은 손을 제상 위로 불쑥 뻗어 마치 시장터에 만난 간식을 탐내는 어린아이처럼 가장 크고 노란 배 하나를 덥석 집어들더니 그것을 제 소매 속으로 쓱 집어넣었다. 아, 저런. 누군가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더군다나 조상님께 올린 음식을 가로채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저런 고얀. 당장 저 여편네를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는가. 뒷줄에 앉아있던 숙부가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제사장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은 퇴계에 입을 주시했다. 예법의 대가라고 칭송받는 그가 이 무례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가문의 명예를 세울지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퇴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소매 속에 배를 숨긴 채 들킬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부인의 눈을 가만히 보았다. 겁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굶주림보다 더 깊은 천진함이 서려 있었다. 퇴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부인의 어깨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사람들은 그가 부인을 호되게 꾸짖어 밖으로 내칠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부인, 그 배가 참으로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모양이구려. 퇴계의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난로처럼 따뜻했다. 그는 부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그녀의 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분노로 씩씩거리는 문중 사람들을 등진 채였다. 제사가 길어지니 부인이 시장했던 게지. 어서 가서 드시게. 조상님께서도 며느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을 예법보다 더 기뻐하실게요. 문중 사람들은 돌로 만든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예법의 대가라 믿었던 퇴계가 사람의 도리를 위해 형식의 틀을 깨고 있었다. 숙부가 다시 입을 때려 했으나 퇴계의 그 온화하면서도 서슬퍼런 기품에 압도되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제사가 끝나고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출 무렵 퇴계는 부인의 방을 찾았다. 그녀는 소매에서 꺼낸 배를 바라보며 정말 아이처럼 맑게 웃고 있었다. 퇴계는 그 옆에 앉아 허리춤에서 낡은 은장도를 꺼내 정성스럽게 배의 껍질을 깎기 시작했다. 맛이 좋소? 퇴계는 자기 부인에게 건네주면서 물었다. 그는 부인의 결함을 고치려 들지 않았다. 그녀를 다시 영민한 여인으로 되돌리려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소매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하얗게 깎아놓은 배 한 조각을 다시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녀의 입가에 묻은 배 과즙을 닦아주는 그의 손길은 지극히 다정했다. 사람들은 퇴계가 바보 부인을 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퇴계는 오히려 부인의 투명한 눈동자 속에서 세상이 잃어버린 순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부인을 예법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았고 존재 그 자체로 존중했다. 그것은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학자와의 약속이자 스스로에게 다짐한 인간에 대한 예의였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퇴계의 집 마당에 잔잔하게 내려앉았다. 퇴계는 그 밤 분노와 격식으로 가득 찼던 제사장의 온도를 자신의 품격으로 내리고 있었다.
부인은 배를 씹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고 퇴계는 그 옆에서 묵묵히 칼날을 움직여 하얀 배의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창밖엔 바람 한 점 없었고 오직 배껍질이 말려나가는 서걱거림만이 그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